오늘 본문 말씀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아셨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썰어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이런 무서운 심판의 날에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8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원래의 본문을 반영하여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호의를 보았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에 노아라는 사람이 만나고 배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보았던 하나님, 노아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결혼을 너무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장 5절부터 7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은 하나님 앞에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끝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썰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뜻대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만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런 홍수 심판에서 가족과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의 각 한 상과 함께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에 앞서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과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먼저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우리가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한 것에 대해서 후자를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해석에 따라 근래 아마존에서 다윗의 왕국이라는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그 드라마 작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설정하고 네피림을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반신반인의 존재로 신화적인 묘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드라마적인 각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자체가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앞에 나온 셋의 후손들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표하는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사건을 보았고 4장에서 죄가 가인과 그 후손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죄는 한 사람의 개인을 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는 신성한 제도마저 삼키고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제도를 처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는 일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만 하시고 그 이후는 결혼을 통해 사람이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창세기 1, 2장에 기초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창조를 대신 위임받은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게 하시는 것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최초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혼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했고 그런 점에서 결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신성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도 이런 뜻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6장 1절과 2절에서 보듯이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셋의 후손들마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결혼해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낳게 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키우는 것에는 조금 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시대를 주름잡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타락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의 네피림을 선망하며 누구나 용사가 되고 세상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거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면을 묘사하고자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결혼은 기준이 외모가 되었고 결혼의 목적은 각자의 욕망을 서로가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혼이 세상의 풍조요 대세가 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제도를 창설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크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낳고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라온 환경을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결혼의 부패로 인해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말씀을 기초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가정에서는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이 조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없어진 육체가 된 사람의 날이 120년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 속에서 영생할 수 없게 되도록 낙원에서 내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5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의 수명이 무려 800~900년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렇게 오래 살면서 사람들이 한 일이 오직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셋의 후손들마저도 오래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는 사람의 수명을 120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홍수 심판 이후부터는 사람의 수명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의 수명은 1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인 결혼이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께는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혼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죄가 이런 결혼마저 삼키고 부패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끝날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탈 때에 보면 그에게는 한 아내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세 자녀에게도 각각 한 아내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시대의 모든 사람과 달랐던 것을 보여주는 단면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노아는 틀림없이 자녀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키우고자 기도하며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이런 노아의 세상과의 차이는 심판의 날에 멸망과 구원을 가르는 것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시고 그에게는 은혜를 입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결혼을 볼 수 있게 되고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결혼을 창설하실 때 두신 뜻을 이해하고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때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결혼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고자 하고 하나님을 함께 믿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위해서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자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세워진 가정이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항상 힘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영육간의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제도 대신하는 신성한 소명의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힘쓰고자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6장 8절부터 7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시려는 상황에서 8절에서 보았듯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아가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시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9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노아의 계보, 톨레도이라는 단어 표시를 통해서 노아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 간단히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볼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사람으로 보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창세기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리는 그런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기는 사람입니다. 이는 비록 셋의 후손들이 대부분 타락했을지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는 나에게 상관이 없다. 내게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을 보시고 옳다고 하십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는 것은 그 시대의 육체가 된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가 달랐던 것은 결혼에서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셋의 후손들마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이랬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결혼해 두신 뜻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를 통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도록 키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배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표현한 찬양을 제가 종종 인용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은 노아 같은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는 찬양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이런 노아의 신앙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에노스에서 에녹으로 마침내 노아까지 대대로 이어지면서 쌓이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죄가 세상을 세력을 떨치며 모든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시로 셋을 주신 것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시고 그들에게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숨기는 신앙을 지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외로운 길이요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순간순간의 절망이 수없이 찾아오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그런 점에서 자기가 사는 시대를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라고 여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노아와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을 믿고 숨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절망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하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세상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남기시고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장 13절 이하에서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판단과 계획이 무엇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홍수 심판에서 피할 방주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그 크기와 모양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노아에게 구원의 약속까지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여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게 하실 때에 노아는 가족들과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든 암산상식의 생물과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노아는 그와 같이 하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가 600세대 된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7일 후에 말씀대로 홍수가 땅에 덮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물이 많아져 방주는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물 위에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물이 불어서 15규빗 약 7m나 더 수위가 올랐습니다. 이로써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물은 150일 동안 땅에 넘쳤고 이로써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원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행하신 홍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패할 때 반드시 심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심판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 그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뭐 심판하기는 마냐? 큰 소리 쳤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와 그 가족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노아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한 심판과 노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은 그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불순종한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있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노아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긴 조상들로부터, 아마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노아에게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 입은 신자로서 우리가 노아의 하나님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을 좀 주실래요? 우리는 본문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번 가장 중요한 은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는 앞으로 있을 세상의 끝날을 미리 알려주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제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은 우리 눈에 보기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늘과 땅들은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때에 마치 불 속에 우리가 종이 한 장 넣으면 활활 타올라서 탁 제가 되어 사라져 버리듯이 하늘과 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도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길,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고자 할 때 세상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믿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내가 이 은혜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노아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세상의 풍조를 접하고 흔들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지 않느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볼 때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렇게 안 살고 나는 어떻게 은혜 입은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이 소신이, 이 정체성이 분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신자, 예수님이라는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에 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노아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알아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 한 사람, 노아 한 가정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셨을 때에 야 이거 노아 한 사람 가지고 노아 한 가정 가지고 이거 뭐 어디에 쓰겠어? 이거 갖고 뭐 하겠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작은 것을 볼 때 가지는 그런 관점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되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다시 인류의 역사, 여자의 후손을 주시는 역사에 쓰시는 일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다시 시작하시고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에 작게 보이는 날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시대와 같이 절망적인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할 때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를 감당하며 살면 된다는 그 신앙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될 수 있음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준행하면서 노아의 하나님을 배운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다 멸망하는 엄청나고 두려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잡고 이 은혜를 감당하며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예수님을 살아갈 때에 이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날에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런 너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늘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늘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되짚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